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년 가까이 드리지 못했던 찬양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찬양대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교제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구역모임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와 봉사까지 다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전에 소중했던 일상을 되찾으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찬양대를 지휘한 우리 지휘자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반주자들 손가락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소리로는 세상에 뛰어난 찬양대보다 못할지 몰라도 찬양하는 열정만큼은 최고가 되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 한 외국인이 한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미생활로 한국의 전통 공예품들을 수집하게 되었고 한 번은 시골 장터에 갔다가 예쁜 그릇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대접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를 이제 식사 대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간식을 맛보라고 사탕을 담은 그릇을 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국인 친구가 그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탕을 담은 그릇이 요강이었던 겁니다. 이 외국인이 이제 시장에 가서 하얀 그 도자기에 예쁜 난이 그려져 있고 뚜껑까지 있으니까 너무 그 그릇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다가 사탕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쓴 거죠. 같은 그릇인데 거기에 사람의 배설물을 담으면 요광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탕을 담아두면 사탕 그릇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그 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육신이라는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라고 본다면 우리에게는 성전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빈 공간, 빈 그릇이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전이라는 공간이 존재를 하고 영적인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는 마치 사탕을 담은 사탕 그릇처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지만 여기에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세상적인 욕심을 담아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배설물을 담는 요강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결정이 되면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삶과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몸의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동일한 성전이라는 그릇에 각기 다른 것을 담아두었던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몸의 성전을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담는다고 표현할 때 이건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초창기의 사울은 참 아름답고 수줍고 겸손함과 순종이 어우러졌던 그런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신의 그릇에 성령님까지 담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신당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분명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담아두는 그릇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자신의 그릇에 세속적인 것들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자리가 주는 그 권력, 그 쾌락에 맛들이다 보니까 그만 성령 대신 여기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다시 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탐욕이 채워지고 불순종, 교만 같은 것들이 채워지면서 결국 그렇게 더럽혀진 사울의 심령의 성전에 성령은 거하실 수가 없어서 그를 떠나게 되었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을 보니까 성령이 떠난 그 자리, 그 빈자리를 악령이 차지했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부리심의 대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고 안 보내고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방치하실 때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오게 되면 사울이 그때마다 고통에 시달립니다. 번뇌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정신적인 질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적인 면에서 보면 심각한 두통, 지독한 우울증, 발작 등을 수반하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악령이 찾아올 때마다 사울 자신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런 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는 신하들의 입장도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문제는 이 번뇌의 원인이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기 때문에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할 수 없이 신하들은 이 악령을 물리칠 치료자를 급히 찾게 되었고, 사울의 악령을 치료하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윗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지금 신하들이 사울의 치료자로 다윗을 추천하게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있고 준수하기까지 하고요.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쨌든 다윗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16장 13절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이 크게 충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수금도 잘 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이 사울의 치료자로 자연스럽게 사울의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고, 23절을 보면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사울에게 들리는 악령을 쫓아낼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였다고 하는 걸 보면 다윗이 연주한 수금이나 아니면 수금의 멜로디에 어떤 특별한 능력, 신통력이 있어서 악령이 떠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음악 치료라는 것, 뮤직 테라피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우울증도 치료하고 또 자폐증도 치료하고 또 의학적 치료와 음악적 치료를 이렇게 병행하면 치료 효과도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는 거의 정설이 되다시피 한 태교 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좋은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그렇게 아이의 성격을 좋게 형성한다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음악은 실제적으로 일정 부분 마음을 편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이 과정에서 과연 수금과 멜로디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기본적으로 수금과 멜로디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악령이 떠나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는 다윗 안에 있는 성령과 사울 안에 있는 악령과의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의 일종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수금 연주에 의해서 악령이 물러갔다 한다면 다윗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수금 연주를 통하여 악령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가 다윗이 이기고 사울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성령과 악령의 싸움인 그것은 결국 성령께서 악령을 물리치셨다고 보면 그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수금을 연주할 때 결국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과 돌봐야 될 사람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어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돌봐야 될 백성이고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치료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돌보고 있습니까? 어린 다윗이 사울왕을 치료하고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봄이 역전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 성령이 계셨고 사울에게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신의 그릇에 성령을 담고 있는 다윗이었기에 악령을 담고 있던 사울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분인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요. 그리고 카톨릭의 사제이면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지적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의 자원봉사활동을 갔다가 거기서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고 보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원봉사로 끝나지 않고 아예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가서 아담을 전담하여 돌보는 일을 맡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하고 이렇게 지체장애를 돌보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재능을 낭비하고 그리고 하찮을 일을 한다고 비난했지만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거나 지체장애 청년을 돌보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소중한 일이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헬리나이 돌보게 된 대상인 아담이라는 이 청년은 어렸을 때 아주 심하게 앓았던 후유증으로 말도 거의 못하고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지체장애를 갖게 되었고 발작도 자주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런 장애를 가진 다 큰 청년을 나이든 헬리나인이 보살핀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먹여줘야죠. 또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또 데리고 산책도 나가야 되고, 그렇게 이제 10년을 나우엔의 보살핌을 받다가 아담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10년 동안 아담을 보살피며 그렇게 깨닫고 얻었던 소중한 경험들과 통찰들을 책으로 펴낸 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아담은 비록 지체장애를 가졌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는 그런 의미죠.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아담을 보살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아담을 하나님 앞으로 보내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아담이 나후엔 자기 자신을 보살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후엔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아담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이상하리 마치 분주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는 경험들을 했다고 고백들을 했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육체적으로는 남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담이라는 이 청년이 보살핌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헨리 나우엔을 포함해서 그를 보살폈던 다른 이들을 오히려 보살피고 치유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 오히려 보살피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3000년 전 사울의 왕궁에서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보살핌을 받아야 될 소년 다윗이 오히려 자기를 보살펴야 될 사울을 치유하고 보살피고 있던 거죠. 여러분,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배움도 좀 부족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또 아담처럼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에게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점을 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어쩌다가 악령이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라잖아요. 사울은요, 실수가 아니라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악령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한 다윗의 수금 연주로 인하여 그에게 들어왔던 악령이 떠났잖아요. 그러면 그의 그릇이 다시 비었잖아요. 여러분, 악령이 떠났을 때 그 빈자리를 다시 성령으로 채웠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냥 빈자리로 방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 얘기인즉슨 뭡니까? 언제라도 악령이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면 악령은 얼씬도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이유로든지 어쨌든 귀신이 나갔어요. 사람이 온전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나가서 들어갈 때 찾다 보니까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아유, 갈 데도 없고 내가 전에 있던 곳을 가봐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보니까 깨끗하게 비어있기만 하지 그 안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더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도 귀신 들려가지고 힘든 삶을 살았을 텐데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비웠는데 선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더 악한 일이 일어나고 만 거죠. 요즘 세간에서는요, 마음 비움이라는 운동이 유행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자, 세속적인 욕심을 다 비우자,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 잡다한 생각, 미움, 두려움, 모든 걸 다 비우자, 깨끗하게 하자라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불교의 법정 스님이라는 분은 무소유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 비움을 강조하셨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던 훌륭한 분이세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건 좋은데 비운 다음에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또 다른 욕심이나 악령이 다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우는 거는요, 비움으로 끝나지 않고 체험으로 이어져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우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심령의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비운 뒤에 성령으로 채워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담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욕심이나 악령을 담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어지는 과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성령을 담을 것인가, 악령을 담을 것인가의 싸움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릇에 성령을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깨끗한 마음, 겸손한 심령에 찾아오시고 거룩한 성전에만 거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심령의 성전이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건 바로 배설물을 가득 담은 요강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냄새나는 곳에 성령은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하게 하신 일, 성전 정결케 하셨던 사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는데 그곳에 온갖 장사꾼들, 그런 장사꾼들의 탐욕의 도구인 짐승과 그 환전상들의 돈 바꾸는 상들, 그걸 주고받는 사람들의 그런 탐욕으로 가득한 강도의 수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렇게 분노하셨던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전입니다. 영적인 그릇입니다. 각기 용도와 모양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을 정결하게 하고 여기에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될 때 이 그릇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그릇, 여러분의 성전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그릇에 세상의 것들을 부지런히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 그릇이 세상에서는 욕먹는 것들이 아니에요. 학문, 성공, 부귀, 그건 누구나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가 요강으로 살아왔구나. 빌립보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배설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릇을 다 채웠고,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하여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은 왕권에 대한 집착과 교만, 불순종이라는 그런 불순물들, 그 배설물들을 담은 요강이 되었고, 그를 정결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건만 또다시 그 안에 세속적인 욕망들을 채우는 일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결국 악령의 좋은 집이 되어 끝내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내 안의 그릇에 성령을 담으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내 안의 그릇에 악령을 담으면 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선한 것들을 담으면 사탄 그릇이 되지만 세속적인 탐욕을 담으면 나는 요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룩한 예배자의 열정으로 나를 채워서 진정한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십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욕망으로 나를 채우면 나는 타락한 성전, 더럽혀진 성전이 되어 하나님은 이곳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 안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 심령의 그릇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곳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정결한 그릇, 성령을 담은 그릇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복된 성도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그릇인 성전을 세속적인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서 정결하게 만들고 그곳에 성령님을 모심으로써 거룩한 성전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